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은 제 본분에 속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조금 더 나은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책무가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지. 신앙을 가르칠 때 모두가 동일한 수준, 이처럼 헌금은 신앙의 척도,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헌금을 낸다 또는 헌금을 드린다 하는 것만으로 모든 신앙의 척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보인다 하는 것이지. 첫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헌금의 변화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헌금은 그냥 교회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 돈을 주는 것 아깝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눈치를 줄까봐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돈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교회에 돈 뜯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는 왜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 교회는 왜 자꾸 11조 하라고 그래? 교회는 그렇게 돈 많이 모아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적든 많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때에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신앙이 있다와 없다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또는 저 자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동감, 동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신앙이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앙이 있어야만 헌금이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조금 더 성숙함이 됩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한 선교사님당 5만 원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5만 원을 후원하는 것은 용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약하다 보니 5만 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한 선교사님당 30만 원을 후원하든 50만 원을 후원하든 이 정도 해야 사실은 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걸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5만 원 후원하는 것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5만 원 후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10만 원씩 후원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선교 헌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10만 원으로 한번 바꾸고 나면 다시 5만 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 돈을 받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을 발견한 초보 신자들이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헌금이 헌금다우려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 느껴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후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바꿀 때 무슨 대책이 있거나 대안이 있어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보자 했고 바꾸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렵거나 경제가 어렵거나 이것 하느라고 생활이 힘들다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바꾸니까 바꾼 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고백하고 경험한 것을 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되어져야 헌금이 헌금으로서 가치를 발현하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는 수입 규모를 먼저 예상하고 수입 규모에 맞추어서 지출 규모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한 해 살림살이가 1억이다. 그러면 그 1억이라고 하는 헌금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확정하고 그 1억에 따라서 그러면 가장 큰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크게 나가는 지출 항목을 따라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반땅이 지출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 되는데 이 얼마의 범위 안에서 자 교육부서는 이만큼 써, 주방에서 밥을 먹을 때 필요한 이 식자재 사는 돈은 요만큼 써, 이렇게 정했던 것이지요. 뭐부터 정했냐면 수입에 대한 예상부터 하고 그 예상에 맞추어서 지출을 정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꾼 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몇 년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지출부터 먼저 정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지출을 한 것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것이 한 해의 예산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2억 6천 뭐 이렇게 금액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모든 예결산 위원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작년 말에 2억 6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6천 결산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만큼 필요하다, 이만큼 필요하다
그렇게 한 것을 모아놓으니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 중에 특별한 부자가 없는데 우리 중에 특별히 큰 기여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누구 때문에 감당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돈이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고 헌금이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는 한 해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지요.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것을 따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한 것을 따라 주의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당 못할 것, 힘에 넘치는 것,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뿐이다.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이기도 하고 헌금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신앙이 자랐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예상, 내 생각, 내 예측이 먼저입니다. 내 예상, 내 예측대로 될 것, 그거를 저는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37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단 한 해도 올해는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항상 올해도 어려울 겁니다. 올해도 힘들 겁니다. 올해도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항상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상대로 맞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도록 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가난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다음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인정하는 사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좀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자라면 그럼 신앙이 많이 자란 것이냐? 아니요. 좀 더 자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자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루 3끼,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넉넉하게 먹도록 하시는 것. 아니, 좀 더 나가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좀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잘 먹도록 하시는 것. 이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면 신앙이 좀 자라잖아요. 조금 더 신앙이 좀 자라나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것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배불리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것, 그걸 꿈꾸는 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명 남짓 직원을 고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기업에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는 20명을 고용했어. 그 다음에는 30명을 고용했어.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큰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돈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는 데까지 자라나면 이 사람은 더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구제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 이웃 교회가 복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한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되더라. 그런 데까지 자라나게 될 때 이 사람 신앙이 자랐구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고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목사인 저는 마지막 세 번째까지 모든 기쁜 교회 교인들이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려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당연히 이해되고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당연히 이해되고요. 그 위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헌금을 통해 다른 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땅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우상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어서 로마 세계가 보였고 이방 세계가 보이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시고는 다른 건 안 하시고, 야, 여기 경치가 좋잖아, 우리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소풍 왔다 생각하고 좀 놀다 가자,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는 그곳에서 질문 하나 하십니다. 질문 하나 하시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그 질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거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전달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정말 던지고 그들에게서 듣기 원하셨던 진짜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듣고 싶은 내용은,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야 헌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교회는 형성되지도 출발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등장하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두 용어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약속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담은 용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다음에 그 다음 고백이 이 말과 동등된 표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 이 시간, 이 장소에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일어나는 은혜의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첫 번째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조차도 주님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그 구약 성경을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읽지도 못했고 히브리어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썼습니다. 말은 아람어를 쓰고 문자 표기는 헬라어로 하던 시대에 살았기에 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옛 문자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 말로 바꾸는, 그래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역 성경에 너희는 이스라엘 총회다 하는 구약 성경 그 표현을 뭘로 했느냐면 교회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는데 그 여러 호칭 가운데 교회라는 호칭이 70인역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자, 이제부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 하시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더 이상 찢고 뽑고 싸우고 했던 세속화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하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옛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더럽혀졌던 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드러나는 내용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교회의 특별함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주님이 세우시는 새 이스라엘, 주님이 이 땅에 건설하시는 새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 교회야말로 사탄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교회, 결코 죄가 교회를 삼킬 수 없는 교회임을 선언하시면서 참된 교회, 참된 이스라엘을 주께서 세우실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이 건설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이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님의 몸으로 불려지는,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넘볼 수조차 없는 그와 같은 교회, 참된 교회, 진짜 교회, 교회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르게 말씀드리면 결코 사탄이 넘볼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룩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이 땅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계속 호칭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을 이기는 교회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교회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공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개체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시작됩니다. 7개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7개 교회가 다 당대의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2 교회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2 교회만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지옥에 흔들리는 목소리가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교회로서 칭찬받는 일이 2 교회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7 교회 가운데 나머지 5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너를 노린다, 이 책망까지 받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 개체교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그래서 싸움과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 하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체교회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개체교회는 각각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 동시에 한 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교회로서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해야 하고, 지역에 있는 개체교회로서는 그 지역에서 교회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개체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비록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권세가 있는 유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사람들의 직분이 어떠하든, 그 모든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하든, 모든 직분자, 모든 유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체교회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들이 예수의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서 누군가의 교회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이 가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교회 누가 세웠노? 이렇게 물어보는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를 설립하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는 질문인데, 주일학교 학생 세워놓고 일로 와봐라. 자, 하나 물어보자. 교회 누가 세웠노?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자꾸 여기서부터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영원한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영원한 대표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지역에 흩어져 있을 뿐 한 교회로 불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마치 헌금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내 소득에 얼마를 떼어서 헌금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로 바뀌어지는 이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비록 지역에 있는 우리 각각의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적금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특별히 많은 노동을 했고 어떤 이들은 수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수고가 어우러져서 기쁨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공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이야기라니까요. 교회됨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이야기라니까요.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는 참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체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본질 안에 속한 이 교회가 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헌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면요, 신자 가정에서 자녀가 있을 때 헌금을 가르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모가 헌금을 할 돈을 줍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500원 줬습니다. 500원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헌금이야 하고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는 500원을 딱 손에 들고 교회까지 가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손에 딱 쥐고 놓치거나 흘리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들고 가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안 하고 헌금 시간은 빨리 와라, 헌금 시간 빨리 와라 하고 주머니에 두 손 넣어서 드리면 임무 수행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미션을 완수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느냐면,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중간에 문방구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을 합니다. 헌금을 하기는 합니다.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협상을 하는 거죠. 누구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200원치만 사 먹고 그래도 반 이상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300원만 헌금을. 그래서 내가 준 돈을 그대로 헌금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어릴 때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500원 줬는데 500원 헌금했어? 1000원 줬는데 1000원 헌금했어? 이게 첫 헌금과의 싸움입니다. 내 돈도 아니에요. 엄마의 돈이고 아빠의 돈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헌금하면 되는 그것 가지고 헌금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 돈이 아니고 엄마의 돈인데 그 돈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돈으로 헌금하게 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내게도 돈을 주셔서 수입이 있게 해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거 배우게 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헌금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훈련은 이 아이에게도 수입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수입이 생기느냐? 세뱃돈 받을 때. 그 세뱃돈 받으면 아이들은 이상하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세뱃돈을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는 그 집 아이한테 세뱃돈 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더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이번 애만 하더라도 세뱃돈 해서 100만 원쯤 나간다니까요. 이것저것 하면. 근데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하고 부모가 다 100만 원 뿌려 놓으니까 나한테 한 20만 원 세뱃돈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20만 원 내 돈. 그러면 그때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세뱃돈이 왔는데 이 세뱃돈에서 하나님께 헌금부터 우리 먼저 떼자. 그래서 헌금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세배하고 세뱃돈 줬습니다. 그 세뱃돈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주 안에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됨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세뱃돈 줬으니 적어도 그 세뱃돈 중에서 11조 하는 것은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세뱃돈 주면서 이 세뱃돈 중에 11조 드려야 된다. 적어도 딴 건 모르겠고 교회에서 준 세뱃돈에서 10분의 1 떼서 헌금은 해야 한다. 이걸 편지로 써서 같이 넣어줬더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수입 중에서 헌금을 하도록 하는 게 신자 가정에서 헌금 훈련을 시키는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 이제부터 수입이 있으니 이제부터 너가 직장인이 되고 너의 소득이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그 다음 훈련 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더 많은 일에,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헌금하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하는 가정에서의 훈련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생활이 참 안 됩니다. 그것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하나로 줄이면, 간단하게 줄이면 세 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받는 훈련을 통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배우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는 자기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주장,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세워진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위를 맡고 있는 장로의 직분 또한 동일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되지. 장로님들 각각의 가치관이나 장로님들 각각의 생각을 따라서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들었던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지요?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감찰하는데요. 성찬감찰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항상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성찬을 준비합시다. 예, 이것은 치리하는 자들이 임의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치리를 행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공교회 되기 위해 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배우게 되느냐, 어떻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치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피고 권면하고 징계함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순수하게 주님의 교회로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추구하고 힘쓰는 것이지. 이 일의 최고의 적은 합의주의, 절충주의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적당하게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적당하게 주일도 좀 빠지고, 적당하게 놀러도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절충주의와 우리는 매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보니까는 중직자 중에 누구누구도 급한 일이 있으니까 교회 빠지더만 뭐. 그래서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는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매주일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그래도 적당하게 타협합시다. 52주 가운데 30주만 나오면 신자답게 산 걸로, 30주만 나오면 예배 잘 드린 걸로 그렇게 우리 타협합시다. 한 22주 정도는 임의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 일에 우리가 다 어른인데 미리 보고하고 승낙받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런 합의와 이런 결정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합의하고 동의합니다 해서 결정하기를, 우리는 1년에 30주 하면 신학생활 잘한 걸로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게 개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개체교회는 자꾸만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교회 각자의 소신과 소견을 따라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결정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 개체교회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에 따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향한 일들은 중단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막고자 세워진 것이 교단입니다. 교단은 각 교회를 살핍니다. 그리고 교단은 각 교회가 혹시라도 이단 사상에 빠지거나 혹시라도 각 교회가 서로 협의하고 절충하여 세속에 물드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살피는 상위 기관으로서의 치리 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 단위의 치리 기관은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무슨 일 하느냐? 교단이 하는 일은 거룩한 공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목회자 양성하는 일을 교단이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 하느냐? 교회가 하는 일은 각 교회가 그 교회로서 거룩한 공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지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교회 누가 세웠어? 물으면 일대 단임 목사님이 누구고 그때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그 선교사를 누가 후원해야 되느냐? 교회가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거룩한 공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는 일을 하도록 맡겨주는 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단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피는 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교단은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계하여 이단을 정죄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지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총회가 인터콥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단체는 위험하니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인터콥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인터콥 하는데 다니지 마라 그러면 누구 마음 상하고 누구 마음 상하고 누구 마음 상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개척의 위험성이라니까. 이게 교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신천지가 들어와서 누구도 신천지에 다니고 누구도 신천지에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니, 신천지 다니는 사람 누구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지 마라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 우리는 신천지도 포함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개체교회 가지고 약점이라니까. 그래서 교회를 살피고 교회가 참된 교회 되도록 하는 일이 교단이 하는 일이고, 이것 또한 치리에 관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자꾸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받으면, 사람들에게서 수긍을 받으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악용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지향하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건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 됐지. 아니요. 헌금만 하기만 하면 하고 고맙습니다. 그거는 장사할 때 이야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 장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 헌금 하던데요. 그게 주일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뭔지 그건 안 중요하고, 그냥 헌금하면 아이고 헌금하는 게 어디고 모른 척,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굳이 알 필요 없이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일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내 돈이다, 내 돈인데 내 돈을 왜 자꾸 헌금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목사인 제가 성도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열의가 없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제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 예물 드려야 합니다. 이거 신앙의 문제잖아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주님이 힘을 공급하시기에 그 힘으로 살 것인가, 신앙의 문제잖아요. 자꾸만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 한 해도 어려운데 뭘 자꾸 새로운 걸 하자고 그러냐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도 이 사람이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구나, 체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내 돈,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까, 이 생각에 빠져서 자꾸만 두려움이 있구나. 이거 고민하는 게 목회자로서 제 고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각자 개인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로서의 제 고민은 우리 교회이냐 주님의 교회이냐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쉽게 노회가 우리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교단이 우리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교회 법상 공동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광고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다는 것을 주보에 실었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중직자 교육 시간에 저는 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중직자들에게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당을 교단에 가입시키는 일을 두고서 공동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가결이 되면 우리 교회당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안에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교단에 한번 가입이 되고 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우리 교회당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교단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우리 교회당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다, 그건 아니고, 이 한번 가입되면 교단 안에 있는 교회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계속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당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재산 때문에 갈등하거나 다투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안에 이미 가입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최교회는 늘 갈등과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이파 저파 나누어서 싸움이 생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는 김해파와 타 지역파로 나누어서 갈라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는 월급쟁이와 사업가로 나누어서 갈등하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재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는 재단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계속해서 교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단 안에서 유력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컨대 임원이 되거나 총회 안에 있는 재단 또는 기구의 이사가 되려고 하거나 총회의 일을 하려고 하면 교단에 가입된 교회의 총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이 되어져야 제가 올해 총대로 다시 선임이 되었을 경우 총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춘경 장로님이 교단에서 좀 더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부총회장 이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장로님께서도 여러 차례 뜻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부총회장은 정치적인 일이라 이 일에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이나 교단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학원 이사나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구들의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단이 거룩한 공교회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속해 있는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살필 수 있다고 믿기에 저는 그 첫 번째로서 우리 교회가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이 일을 하자 하는 이 절차를 밟기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개최 교회는 늘 위험이 있습니다. 교단조차도 거룩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교단도 개혁하고 교단을 통해서 속해 있는 교회들이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 교회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마음으로는 거룩한 공교회를 지향하고 우리 교회당을 재단에 편입하는 일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지난번에 교단 안에 있는 공공재산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실수를, 범죄를 2번 정도 저지른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교회당을 재단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과 위험을 느끼고 이 일에 대해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으로 그러니 다시는 우리 교단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 교단이 정치나 사회 문제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거룩한 공교회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총대로 나가고 활동하고 서로 감독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가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체교회는 언제든지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식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과 교만 속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 기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룩한 공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소원해야 될 바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교회로 나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